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물론 누가복음의 15장부터 시작된 구원의 온전한 계시 중에 마지막 계시지요. 5가지 계시가 있었어요. 그죠? 15장에서 3가지의 계시가 있었고, 그죠? 비유가 있었죠. 비유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16장에서 2가지로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영적 세계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일 날 말한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 현재, 내가 사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한, 지옥에 관한 관심들을 점점 더 이제 잊어버려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계시를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2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2사람이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예요. 한 사람은 부자. 그 사람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들을 뜻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그 음녀가 자색 옷을 입죠. 나는 여왕이야 라는, 내가 왕이야 라는 그런 의미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날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운 베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자 그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죠? 안타깝죠. 좀 고생해서 모은 거 가지고 가는 데 같으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생했는데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음부에서 그는 이 세상의 많은 소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소원이 딱 2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에게 2가지만 부탁을 해요. 하나가 뭐예요? 혀끝에다가 물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목말라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목마르면 입술만 좀 적셨으면, 혀끝만 적셨으면. 어디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지옥에서.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거절당했어요. 또 하나의 부탁이 뭐예요? 아직 저 세상에 아직도 내 형제 5이 남아있는데 그들 음부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거절당했을까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희 형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 너희들 거기 오지 말라고 나 보낸 거야 라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잘 들을까?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가지고서, 기적을 가지고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극히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얘기지만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병 고침 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또다시 병 고침 받을 것만 생각해요.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다시 문제 해결 받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려요. 예.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고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들의 진정한 그 신앙의 깊은 단계는 어디여야 돼요?
천국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여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헛된 모습이에요. 헛되된 모습이에요. 참, 우리 아주 작은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무궁화 아파트에 권사님 한 분이 서울의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만 암이 된 거예요.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암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준비 잘 하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편하신 대로 사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 생각 전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병은 고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몸이 쇠해져 가고 병이 점점 더 짙어가는데 그래서 신방을 가서 권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믿음 없는 전도사 같으니라고. 기도하면 낫는데 내가 왜 천국 가? 왜 죽어? 그 아들도 이제 태산 아파트가 산이었을 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엄청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머니 고쳐달라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요 그에게 진정한 천국이 있을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일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아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그 전도의 끈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이 세상 내가 살아오고 내 고집대로 살아오고 내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 이거 아니었구나 놓고 예수님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서 그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됐어요. 자,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이 세상의 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세상 것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삶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나라에 가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는 계속 그 거듭남에 관한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부자와 나사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에 있는 사람이죠.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구비하고 세상을 형통한 삶을 살아서 그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모든 행복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거지는 어땠어요? 제일 불쌍하고도 가련한 사람, 아주 천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두 사람을 우리 앞에다 딱 데려다가 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는 참 세상에서 화롭게 모든 것을 구비하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아무리 행복하게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불로초를 잡숴도 몇 살밖에 못 산다? 100살도 못 살더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100년을 지낸다고 해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0년 가운데 100년만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끄트머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걸 뭐라 그래요? 하루살이 같은 삶, 하룻밤 인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호화로운 생활 끝이 난 다음에 지옥에 가면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 지금
그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갈증남이 한순간이 아니고 그 갈증남이 영원한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잘 느껴지질 않아요. 왜? 우리는 아직 영원이라는 시간을 안 살아봐서. 그 불꽃이 얼마나 심한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없어지면 괜찮은데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 시간도 없고 끝도 없는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무엇도 죽지 않는다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구더기는 며칠쯤 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한 달쯤 살겠죠, 그죠? 구더기로 있다가 번데기로 있다가 이제 파리로 나오니까, 그죠? 한여름 지나면 파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그죠? 고통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룻밤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목사님. 그걸 뭘 물어봐요.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누가 그래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을 가르쳐줘도 못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분명히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생명의 빛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걸 몰라요. 때문에 세상만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먹힌 사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귀머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문둥병자, 그리고 그들은 땅에 속한 자, 땅에 붙은 자, 그래서 그들의 명칭이 안전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이나 안전뱅이나 귀머거리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병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병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해서 줄 때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마른 뼈다귀죠. 뭐 죽은 자 중에 죽은 자죠.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되셨는데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다리가, 팔다리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그게 무슨 병이에요?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런 병자들은 하나님이 병 고치는 그런 병들 다 낫는다, 그런 병도 나았으니까 이런 병도 나을 거야, 병 고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러한 상태에서 고침받은 자인 줄 깨달아야 되고, 당신이 그런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질병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업고 올라와. 그게 뭐예요? 살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위한 소중한 명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맺어 주었어요. 그들을. 누구예요? 자녀예요. 예.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의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건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풍성하게 누려서 그 자녀들이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해주는, 예수 생명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 거 많이 줘봐도 여러분, 그건 그 자녀들의 그릇만큼 가지고 살아요. 그릇이 크면은 그 사람 그거 안 줘도 큰 일을 하고 풍요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줘도 종발에다가는 얼마큼밖에 못 담는 거다고요?
종발만큼밖에 못 담아요. 대야로 물을 갖다 쏟아 부어줘도 한 컵은 한 컵밖에 못 담아요. 예. 그럼 금방 잃어버리는 거죠. 어디서 봤어요? 개발되어질 때 그 보상받은 사람들 보면 보잖아요. 그죠? 보상받아서 갑자기 몇십억 가진 재산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년이 안 되어져서 뭐예요? 다들 사기당하고 다들 또 덤태기 씌워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그게 안 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의 핏줄이에요. 나의 이웃이에요. 정으로 맺어줬어요. 가정으로 묶어줬어요. 이웃이라는 울타리로, 한민족이라는 울타리로.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전하러 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본래는 25절부터인데요. 25절 한 절만 보고서 33절 갈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이야기다 하다가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 걸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줄 것이 없어요. 왜요? 그 도움을 받으라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생명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지금 첫 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생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들은 거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자요, 타락한 자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도 만난 거예요? 사단에게 강도 만난 거예요. 세상에게 강도 만난 거예요. 그죠? 거반 죽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죽게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싸매도 그는 거절할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전혀 가까이 못하게 하거든요. 자기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죠. 부정한 자들이고 개돼지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맡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거반 죽은 자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이웃이 죽은 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생명이 있으면 주었겠죠.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욕심 많아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줄 것이 없어요. 그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오늘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생명을 가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귀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땅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 지상의 이야기만 가지고 지상의 생각만 가지고는요 이건 땅바닥에 누워있는 그 상황을 모른다고요.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눈을 낮춰서 아기 눈만큼 되어줘서 얘기가 된다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게 된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의 입장이 되셔야 돼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명강사가 나왔더라고요. 김미경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정말로 어머니다운 어머니였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이 얼마나 학교를 잘 빠졌는지 퇴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퇴학을 당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퇴학 당하느니 자퇴를 해라. 자퇴를 하고 온 거예요. 자퇴를 하고 온 그 아들을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단쳤을겠죠. 야단치면 애가 버리는 거예요. 그를 끌어가는 거죠. 탓하질 않아요. 심지어 그가 어느 날 나중에 군대 가면서 그런 얘기를 써더래요. 엄마, 내가 그때 그 엄마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거 있었지. 이모들이 내가 가져갔다고 야단하고 고모도 나가 가져갔다고 야단했을 때 엄마가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해줬지. 그때만큼 내가 좋았을 때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날 믿어주는구나. 어머니가 날 믿어주는구나. 난 그때 힘이 생겼어. 근데 말이야, 사실은 그 돈 내가 가져갔거든. 근데 가져간 걸 아는 어머니도 그를 그냥 알면서도 그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살한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고 검정고시를 졸업하는 날 걔는 졸업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동급 자기 반 학생들을 다 초청하고 집에서 졸업식을 했대요. 엄마가 졸업식을 하면서 상을 한 15개를 만들어 줬대. 한 12개쯤 줬는데 애가 그때 울더래요. 장난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서 그는 그래도 내가 쓸만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가 유학을 가서 그 오케스트라에 4학년 되어져야 들어가는 그 오케스트라에 1학년짜리가 들어갈 만큼 실력을 갖추고 그의 인생을 펼쳐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린 너무나 몰랐어요.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요즘 들어 제가 지금 그걸 느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너무 늦어서, 그죠? 먼저 봤으면, 먼저 느꼈으면, 먼저 가졌으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에 내가 뛰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죽어있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부어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 희생에 인색한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요즘 아주 저는 강력하게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한 대 얻어맞았어요. 참 목사가 아직 덜 됐구나.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회개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그러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고요, 내 남편이 살아날 수 있고요, 내 이웃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었죠. 건강도 없었죠. 가족도 없죠. 뭐 아무 거처할 곳도 없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그런데 떠나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보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 간다고 거지가 될 수 없어요. 반면에 부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는 참 착한 일을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부정한 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허용을 했어요. 개 때문에 냄새가 나고 개들이 그 앞에까지 들어오는 것도 용납을 했어요.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에게 먹을 수 있도록 기회도 줬어요. 그런데 그는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된 5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우리가 잃은 양이에요. 목자 되신 그분이 강을 건너고, 그죠? 가시밭길을 건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여인이 밭을 다 뒤지고 찾아서 찾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 가면서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이 앞에 이야기부터 연결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비유가 맞아요. 그렇죠? 돼지우리간에 가 있는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신 분이 아버지예요. 심지어는 배고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셨죠. 아,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이 있고 종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 그게가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예요. 여기 불의라는 것들이 불의한 재물 그러면 뭐예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친구.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뭔지 아니? 집으로 돌아오는 게 뭔지 아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비유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떠나버린 양 같은 존재였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 같은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하셔요. 누구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거지 나서는 어떻게 그걸 천국에 가는 비유로 거기서 만들어내야 되죠? 그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 딱 나오거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이게 힌트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 마태복음 15장 27절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이방 여인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가난한 여인이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못 들은 척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 소리 지르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러자 여자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 더 냉정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 개들도 제 주인의 떡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부스러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왜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 부스러기가 뭐예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이 거지가 똑같은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게가 푸스키온이라는 작은 조각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 떡을 나누어 주던 그 조각이고요, 성만찬에서 떼어주던 그 떡 조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례를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간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한 게 뭐 있어요? 보여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부스러기. 예수님이 빵을 들고 잔을 들고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오병이어 속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렸던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진리, 그걸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받아요. 그런데 그걸 가진 사람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소경은요, 그들을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른 뼈다귀는요, 그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넘어지게 만들지언정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을 가진 자인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생명 가진 자라면 생명 없는 자들을 바라다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가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을 도와줘서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